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복된 날이고 감사한 날, 여러분의 입술과 심령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묵상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장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각기 열병이라는 이름으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근데 성경은 이 많은 질병, 각기 다른 열병을 고쳐 주었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학자들에 의하면 이 베드로의 장모는 고침을 받은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린 이 장면을 보면서 선물과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선물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신 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곧 모든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 뜻대로 좀 해야겠습니다, 이것만은 좀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것만은 요구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만약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선물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결국은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육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열병을 앓고 있지만은 아니, 심각한 영적 열병과 같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때, 우리의 중심 첫째로 모실 때만이 이 열병을 떠나가게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반부에서 한 가지 더 주제를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어디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한적한 곳인가 아니면 거리인가, 이제 이 부분이지요. 예수님께서 거리에 나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옷자락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밤이 어둡기까지 빈들에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거리의 사람들이 아니라 한적한 곳,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곳을 공생애의 모든 사역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거리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역의 중심을 두셨다면 어떤 일이 생겨났을까요? 제자들에게 거리에 오늘은 나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어제보다 더 왔느냐, 더 오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내게 긍정적인 말을 하더냐, 부정적인 말을 하더냐,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어나지요. 예수님을 찾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거리의 사람들에게 모든 삶의 중심을 두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버리시는구나. 사람들도 나를 버리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늘 그 음성이 예수님의 중심이 되었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여 배반의 화살을, 상처의 화살을 던질 때에도 오히려 예수님은 버림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는 것이지요. 오히려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향해서 기도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한적한 곳에 사는 삶의 능력이요 비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한적한 곳인가? 아니면 그 거리에 만나는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읽은 구절에서 좀 자세히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보셨는가이지요. 사실 그들이 한 일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 나온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친다든가 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 나온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나오면은 고쳐주신다는 그 행위를 믿음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 믿음을 보십니다. 사실 그 믿음이 있어야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넘쳐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정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믿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는 그 행위를 보시고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내 행위를, 내가 믿음이 있다는 그 행위를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 많은, 얼마나 세상이 바쁩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약속도 많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행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사람의 그 주께 나오는 중풍병자를 메고 나오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는데,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볼까요? 독일 성서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환자의 용기와 집요함이 아니라 그 네 사람의 용기와 집요함을 예수는 믿음이라고 부르신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믿을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네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지만은 네 사람의 그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는데 그 네 사람이 너무나 확신 있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내 병을 고칠 수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람의 그 믿음 때문에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듯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은 병든 사람밖에 없는가? 아픈 사람밖에 없는가? 고난받는 사람밖에 없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해당 안에서 그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정말 새 삶을 얻었는데, 그 해당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서기관이 이 기쁨, 이 감사,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상처 있는 비수의 말을 던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회당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현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지요. 교회란 어떤 것인가? 흔히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옵니다. 교회에 오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실망합니다. 그러다가 상처받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뭐 이래라고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대한 바른 신앙적 이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사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천국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도 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도 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도 당해야 됩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정말 천국만 생각했는데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실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은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천국을 사모하는 삶으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모신 사람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천국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늘에서 경험되는 그 친밀함과 사랑과 은혜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지요. 야, 이런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도 있구나, 은혜도 있구나. 근데 이 공동체 안에 아픔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지만 미움도 있고, 격려하는 것도 있지만 시기도 있고, 함께 이게 공존한다는 것이지요. 천사도 있고, 천사가 아니고 또 뭐지요? 나를 찌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공존합니다. 그럼 이게 정말 교회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맞냐? 개인 신앙과 마찬가지지요. 믿음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영원히 살 천국을 소망 두고 나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라고 하지만은 천국 공동체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소망하게 하는, 더 바라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지만은, 격려와 위로도 있지만은, 상처도 있지만은, 그게 다 이렇게 합력하여서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더욱 하나님 나라에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전부 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교회가 다 그렇지, 교회를 진짜 모르는 것이지요. 교회에 나오지 못할, 신앙을 버려야 할 수천 수만 가지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만의 이유를 가지고도 천국 순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의 비밀이지요.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네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비밀이지요. 1 플러스 1은 2가 되어야 되는데 1 플러스 2가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이 신비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이게 연합의 신비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신비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중풍병사의 침상을 한 사람이 들고 오려고 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두 사람이 들고 왔으면은 그 해당 앞까지는 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부족했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전체 연합하는 것이지요. 제가 10분의 1의 법칙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보통 8대2 사회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10분의 1의 법칙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10%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다른 10분의 9는 어떻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한 사람 같이 헌신하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신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중풍병자가 누구인가입니다.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일어나지 못하고
너무 인생의 신음이 깊고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주일에 에스더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처럼 그냥 누워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는 이 네 사람, 그 네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요, 건강한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마치 모르드게와 같이요, 에스더는 그 산 앞에서 왜 정말 이런 큰 산이 있느냐, 나는 못 가겠다, 안 가겠다, 그렇게 말할 때에, 누워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 믿음을 일깨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서로 네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서로 네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성경은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중풍병에 걸렸는가,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되고 심각한가, 이거는 어떤 이 세상의 의원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 얘기하지요. 누구의 믿음으로 이 병을 고쳤는가, 누구를 만나면 이 병이 고쳐지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이 병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은지 상관없습니다. 고쳐진다는 것이지요. 누구의 믿음으로 고쳐지는가,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네 사람과 같이 믿음의 행위로 주님 앞에 보여지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가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일으키신 이 네 사람을 통하여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